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제2장 어제 다 보지 못했던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자, 엘리의 가정에 대한 어제 말씀대로 엘리 집안에 내렸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 보죠.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았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27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왕의 그 무지함과 포악성과 그 악함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무지막지한 어떤 자기 권력과 권세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또 그와 똑같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여 믿음을 따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은 그의 아들들에 관한 모습에서 이미 드러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대 우리 앞서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 24절 25절을 보면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누가 그걸 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이 실수한 것은 그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과 사람의 삶에서만 얽히고 설켰던 문제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실수는 그게 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망각했다는 게 엘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이제 본문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제 말씀 보았고 31절부터는 이제 그의 가정에 대한, 앞으로 자손에 관한
말씀이죠.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던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것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끊어니까 뭐 그냥 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시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현장이 보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고 이건 멸망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는 가족은 다 여러분 일찍 그의 삶을 태어나지만 그 태어난 삶이 어떤 행복과 어떤 자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었지만 너는 분명히 내 자신의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내 눈은 세잔하고 또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 그러니까 결국 가정에 노인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노인의 어른의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어른들의 행복은 자손을 바라보고 자손이 번창을 보고 자손이 성장을 보는 것이 그게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낳은 자손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기쁨이 이게 자손이 잘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제야. 젊어서는 이 자식들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저런 생각, 젊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들이 자기들이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34절에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엘리의 제사장에는 제사장직 박탈, 가장 축복된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생명이 가족으로부터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번영이 없는 거예요. 번영이 없고 슬픔으로 점철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손이 다 젊어서 죽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엘리가 뭘 잘못했죠? 여러분 잘못한 것은 결국 본문에 우리가 이 1장부터 지금까지 봤지만 그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제지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그 어느 것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부모, 자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죠. 삶의 중심이고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나와 자식이 어렵고 힘들어서 뭐 금이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와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예수님 믿어라 아자씨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인간적 정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적 정. 근데 그것이 사람의 멸망으로 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데로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정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갖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인간적 정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 지금 엘리는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내 아들, 내 자녀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자녀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 재물, 내 환경, 내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이제는 말하는 거죠. 35절 36절에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일꾼 내가 선별하겠다. 너 이제는 그만 여기서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멸망.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말씀이니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말씀 어느 것 하나 한 절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 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따라가는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인간적 사회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겠지만 더 그 실망과 좌절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고 쓰러졌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보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장 복된 사람은 제가 이제 막 와서 또 생각하는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환경이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잘 모르잖아요. 자꾸 인간적 방법만 바라보려고 하지.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다는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표현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건 목회자나 뭐 장로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택한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꼭 저만을 목회자를 뭐 어떤 이런 지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36절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족보가 좀 나오지만 결국은 한 사람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엘리 제사장 죽고 난 후에 아이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겨우 남아서 제사장직 일을 겨우 조금 감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마치 어떤 그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 삶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세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는 다시 소망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내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